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현재 토론토는 물론 캐나다 전역과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단 한 경기, 단 한 승리만을 남겨둔 블루제이스는 오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월드 시리즈는 메이저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팀과 내셔널 리그 챔피언 팀이 맞붙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시리즈로 먼저 4번의 승리를 얻는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됩니다. 최대 7번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월드 시리즈는 시리즈라는 말 그대로 각각의 경기들이 다른 날과 또 다른 장소에서 치러지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리즈로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기 마지막 장 36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4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약 23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왕 이후에 이 마지막 왕들을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된 어떤 통치 이야기로 다루지 않고 마치 하나의 통치, 하나의 시대, 하나의 전통으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통치는 점차 붕괴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시리즈처럼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며 익숙하게 보아온 패턴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고 다윗의 왕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 곧 개혁과 회복의 지도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왕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크게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의 불순종과 이 가증한 행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죄의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포로됨이라는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한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총체적으로 실패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전의 악한 왕들처럼 바알을 숭배하거나 이 왕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그런 구체적인 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대기 저자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 세대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짧게 요약된 기록 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왕들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까이는 어제 함께 묵상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장면에서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의 모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모든 상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듯한 사건이며 자유를 얻은 백성이 다시 포로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된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다시 종살이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 반 이집트 노선을 이어가다가 이에 반발한 이집트 느고 2세는 그를 폐위시키고 또 친이집트 성향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이집트는 유다에 벌금을 부과하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계명당합니다. 계명은 그의 정체성과 힘이 이집트의 손에 종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여호야김은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 제국을 의지하고 또 선지자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교만과 탐욕으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한 바벨론에 의해 그는 능욕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집트와 또 반바벨론 세력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대신들의 보화를 탈취해 가고 또 이어서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고 요새들과 모든 귀한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이 탈취와 파괴의 장면을 보고 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에게 헤렘을 진멸전을 행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유다는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다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벽처럼 끝나버리는 줄 알았지만 마지막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며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곧은 목과 뻣뻣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새 일을, 새 회복의 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와 또 책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듣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그리하셨듯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른쪽으로도 그리고 왼쪽으로도 치우치는 일 없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 부흥의 인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역과 또 만나게 된 모든 일정과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션 앤 비전을 준비하는 또 이기준 선교사님과 또 찬양팀과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